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신종질병이 잘 극복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사회가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일상의 모든 예배와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은 또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가 인도하는 대로 또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인데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권사님 모친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시절이 이래서 저희가 마음껏 조문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화로 여러분들 문자나 또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대원 집사님 늘 교회 가까이 계시다가 이제 고양시에서 양주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강대원 집사님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셔서 교회 출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김복순 권사님 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 또 여러 모임들 사역들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종전대로 그대로 주일 9시 11시 예배는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주중 활동과 사역들은 잠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우리 사순절 1만 번 기도 릴레이 운동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1, 2, 3 기도 운동 12시에 3분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기도탑을 쌓아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1만 번의 기도 릴레이 운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드린 기도의 횟수를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또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번 기도할 때 한 장의 벽돌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잘 체크하셔서 교회에 함께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아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활절도 저희들이 여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들을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회 소식들은 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사람들조차도 움츠려 있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건강관리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정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관리 역시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7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심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저희 교단이죠.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약 1만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1만 개의 교회들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지키면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최소한의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7만여 개의 한국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6개 교회에 불과합니다. 다만 6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한 환경 때문에 감염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정통적인 교회까지도 지나친 의심의 눈초리 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상부기관인 노회 그리고 교단 총회의 공식적인 결정과 지침에 따라서 주중 모든 모임과 사역은 이미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총회 지침에 따라서 목회자와 제한된 수의 예배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또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또 각종 모든 교회 모임들 사역들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질병이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의 타락을 거울 삼아서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헬라, 지금은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 헬라 이방 문화 중에서도 이교도들의 도덕적, 윤리적 또 종교적, 특별히 성적 타락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또 오염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 종말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이방 문화가 스며들어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특별히 성적 타락에 물들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와 타락상이 교회 안에도 일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종말과 심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는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순환적 세계관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관점이죠. 또 하나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순환적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게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윤회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윤회설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종말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클, 윤회의 사이클, 돌고 도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클 해탈하면, 사이클을 벗어나면 그게 극락왕생 열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과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독교에 비하면 아주 막연한 정도입니다. 희미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은 흔히 지옥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과 지옥의 개념은 도교에 사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겁니다. 순수하게 불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염라대왕을 얘기하니까 지옥의 왕으로서 염라대왕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내세관이 있기는 하지요. 사실 그러나 굉장히 다신교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마 스님이 이런 제 설교를 많이 듣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불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가, 신비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약점은요, 신의 대상인, 신앙의 대상이죠. 신앙의 대상인 신 개념에 있어서 유일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에 반해서 순환적,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이에 반해서 직선론적 세계관, 불교와는 반대되는 세계관이죠.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끝과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직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시작은요, 천지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끝은 종말,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종말은 그런데 곧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세계인 이 세상은 비록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적 세계관, 직선적 세계관, 특별히 직선적 세계관에서 종말론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하죠. 건강한 종말론,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세상의 끝이 분명하게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건 기독교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죠. 이게 종말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그래서 종말의 때에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옥석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믿는 자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의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의, 사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 심판이 두려운 것은 어떤 겁니까? 불신자의 심판을 말할 때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멸망,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가 그래서 사망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와 장소는 언제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종말의 때와 장소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집단, 그렇게 말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명백한 거짓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땐 완전한 이단이에요. 한국에서 태동한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태동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교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때, 종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어떤 겁니까? 모든 피조물 세계의 종말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세계의 종말이 분명하게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단에서 특히 신천지에서는요,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세상 하는 말로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통일교 문성명도 자신은 죽지 않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도 죽었어요. 기가 막히는 말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죽습니다. 개인이 죽는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그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더라도 이 세상이 끝난 것이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종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 동시적인 사건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종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자리로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상급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상급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허황된 종말론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다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출발, 시작을 위한 준비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상상력을 자꾸 동원해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알기를 원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자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종말론에서 대체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개인에게 먼저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거예요. 첫째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도 약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그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저런 상급이냐, 이런 상급이냐,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모습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건 두 번째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이건 하나만 하더라도요 나머지 다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할 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은총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태어나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존재 이유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고 천국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천국 역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지나갈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흩어난 수많은 소리로부터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하나님 수많은 헛된 소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늘나라 큰 상급받고 제2의 천국에서의 삶을 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신종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치료의 길들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 일상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여러분 영상 찬송 함께 따라 하시면서 또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사랑의 교제와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치유와 긍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지하교회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